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보통 성도들이 설교 듣고 나가면 바로 교회 문을 나선 순간에 설교 제목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비슷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예, 투자하는 인생이 되자 뭐 이런 제목이었죠. 예, 그래도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천국과 상급입니다. 왜 이 제목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앞으로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주님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많은 상급과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천국 상급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의 상급이라 뭐 천국까지 가서 상급을 바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천국 가서도 상급이 있고 차별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개념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사야서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장차 오시면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리고 잘못한 자에게는 보응을 하신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이제 다시 오겠다, 내가 재림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이제 22장이잖아요. 이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이 분명히 행한 대로 너희들이 한 만큼 그대로 상으로 갚아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뭐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보면 하나님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갔는데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아가면서 예수님을 세계 각처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도 수없이 많이 세우고, 그러다 결국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목이 베어서 참수당하는 순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 바울이 천국 갔는데 그 바울하고 진짜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진짜 악한 짓은 골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그래도 예수님 알아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강도하고 천국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하면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평이란 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공평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한 만큼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게 그게 공평한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버린 게 그게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만드는 걸 공평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교수인데요,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잖아요. 줄 때 열심히 한 사람이나 매주 빠지고 뭐 농땡이 치고 한 사람이나 똑같이 성적을 준다. 제가 공평한 교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은 교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교수는 열심히 한 사람은 성적을 잘 주고 농땡이 친 사람은 성적을 나쁘게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죠. 그게 옳은 것이죠. 그게 의로운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요, 잘했든 못했든 획일적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공산주의 사회는 평등을 부르시죠. 인민의 평등, 똑같이 만들자. 그래서 재산 있는 것도 다 빼앗아서 똑같이 나눠주자.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부른 호칭도 똑같아요. 나이가 많아도
할아버님 이래 안 하고 영감 동무. 예, 여자 보고도 M&I 동무. 전부 동무로 통일시켜. 예, 원래 동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동무락 하면 요즘 약간 색깔이 있는 것 같아가 좀 말 못 쓰게 좋은 말을 잃어버렸어요. 예, 예, 전부 똑같이 다 동무로 불러버려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나 획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이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개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무시하는 거, 이게 옳은 것이냐? 인간은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수고한 만큼 인정을 받아야 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잘했든 못했든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구소련이 붕괴된 직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느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 시설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의사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의술을 펼치고 있는데 의사도 많이 없더랍니다. 근데 그중에 한 의사, 아주 힘든 가운데 수술을 하고 있는 한 의사를 만나서 선생님은 여기서 일하시면서 봉급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15 받습니다. 미국 돈으로 15불. 아, 그렇습니까? 하고 나오는데 청소부 아주머니가 지나가요. 아주머니 여기서 일하시면서 얼마 받아야 하니까 15불. 그러니까 아주머니나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진짜 고생해서 수고하는 의사나 대우가 똑같은 거예요. 왜? 평등 사회를 부르짖으니까. 그러니 나라가 잘 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의사 되려고 준비하는 형제들이 많은데 의사 되는 건 쉽지 않죠. 공부 많이 했죠.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공부하고 또 의사가 된다고 해서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수술도 해야 되고 힘든 일. 그런데 똑같이 청소한 아주머니와 똑같이 대우한다. 그러면서 평등하다. 이게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만드셨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흑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버라는 영화 아시죠? 기버. 이게 영어로도 나오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고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죠.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감동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은수 자매가 또 영화 티켓을 어디서 구해서 주셔서 정말 모처럼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면서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영화가 너무너무 왜냐?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영화는 인간의 모든 개성을 말살하고 인간이 생각도 못하게 하고 감정도 못 느끼게 하고, 왜냐? 그것 때문에 인간이 힘들어졌다 이래서 통일시켜버려요. 공산주의 비슷하게 통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전부 세상이 흑백으로 보여. 그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흑백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서 변화되면서 이제 컬러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게 공산주의 사회가 바로 그런 거죠. 모든 것을 흑백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모든 것을 회기로 만들면서 이게 평등한 거다. 여러분, 천국이 만약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천국이 흑백과 같은 곳이라면 아무 감정도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고 아무 개성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만드셨고요. 천국은 그곳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의 개성이 말살되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과 개성이 오히려 100% 활짝 꽃피는 곳이 저는 천국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우리가 다르게 대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더 인정받고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하나님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니 천국 가면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어서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올림픽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경기에 선수가 국민의 대표로 나가게 되죠. 나가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가시면서 각오가 어떻습니까? 만약 이렇게 대답한 선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오는요, 저는 메달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참가한 의의가 있죠. 국민들이 분노하겠죠. 아니,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매달 능력이 안 돼서 못 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매달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어떻게 저런 정신 상태로 가느냐. 얼마나 국민들이 시험 들겠습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각오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앉아 있는 거죠. 뭐 저는 학점에 관심 없습니다. 이런 학생은 공부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요. 교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교수님이 학점은 주시겠지만 저는 A+를 목표로 합니다. 이런 학생은 벌써 공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천국 가면 됐지 뭐 대충 해가 천국 가는 거지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어차피 천국 갈 거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되다 인정받고 상급받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하는 거하고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들어요. 천국은 시기나 질투가 없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평화스러운 곳인데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으면 혹시 질투나 시기나 혹시 시험이 드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누가 오스민 형제가 천국 가는데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 그럼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고 천국은 또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오스민 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저 상을 받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지 시험 들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내가 저렇게 큰 상을 받을 줄 알았으면 나도 열심히 할 걸 이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사람 왜 저런 상 받아?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김연아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얼마 전에 금메달 땄죠. 금메달 딸 때 우리는 시험 들었습니까? 아무도 시험 든 사람 없었어요. 왜냐? 피겨스케이팅 그 빙상의 그 불모지 한국에서 그 김연아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정말 그 어린 소녀가 청춘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많이 얼음판에 넘어지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연기를 펼쳤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연아 금메달 따는 장면을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금메달 땄는데 우리가 왜 시험이 들어요? 잘했다고 칭찬하지. 저는 천국 가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은 시험 안 들어요. 목사님이 저걸 받을 때까지 얼마나 수고했고 하는 거 아니까 참 잘됐다. 참 축하한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데 오늘 성경에도 우리 인생을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위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에서 10절 제일 위에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터를 닦아 주었어요. 그들의 파운데이션 기초에 예수님을 삼아 주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십시오. 이 집은 천국 가서 하나님 인정받는 상급입니다. 여러분의 공적입니다. 공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초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집을 바로 쌓아 올리면요 그 집은 오래 가지 못해요. 반드시 깊이 땅을 파고 기초를 넣어야 됩니다.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집 짓는 걸로 비유했는데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많이 집처럼 쌓여 있고 멋있게 쌓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삶의 기초가 쌓이고요. 그 위에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은행에 돈을 예금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 가서 돈을 들고 간다고 예금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역시 경제학을 전공하는 우리 선생님. 역시 전공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야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지. 아무리 돈을 수억을 들고 가도 자기 이름에 계좌가 없으면 돈을 입금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혜민이가 지금 상을 쌓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조차도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에 내 이름이 없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 은행에 계좌 개설하는 거 비슷한 거죠. 천국 은행에 계좌가 개설돼야 거기에 예금이 쌓일 거 아닙니까? 야, 이번에 진짜 예, 그 이야기 참 마음 아프죠. 여러분 테크노밸리 판교의 테크노밸리 환풍구가 꺼지면서 16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기가 막힌 이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 야,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이제 집도 사고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자기가 계속 조금씩 저축하는데 저축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명목을 가지고 저축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뭐 이름을 거기에 전부 이런 걸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우리 함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런 걸로 계속 돈을 입금했는 거야. 근데 결혼을 못하고 이번에 죽었죠. 예. 여러분 은행에 계좌가 개설되는 거 참 중요하듯이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 생명책에 기록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믿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상급을 지금부터 빨리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판교의 테크노밸리의 그 붕괴 사건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판교에 있는 그 주차장에 위에 있는 그 환풍구 그 위에 올라선 거죠. 한 30명 뭐 이상 올랐었다고 합니다. 자, 그 올라서면서 자기가 그 무너질 거라고 생각 올라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그 공연을 하는데 좀 더 잘 보려고 어차피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올라선 거죠. 근데 그 환풍구의 그 철망은 그 많은 사람들 지탱할 만한 튼튼한 그런 기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만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나 또는 돈이나 건강이나 젊음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이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 줄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없어요. 예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가라앉는 것이. 예수님만이 반석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돼요. 저는요 이번에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건을 보면서 그 환풍구가 순식간에 꺼지는 것을 보면서요 갑자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마지막 청교도의 후계 청교도다운 가장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지성적인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 분이고요. 예일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학장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부흥사 같지 않아요. 막 흥분시키고 막 이렇게 안 하고요. 이분은요 아주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냥 그때는 전기도 없고 하니까 촛불 켜놓고 읽기만 읽었는데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막 쓰러졌대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자기가 지옥에 가까웠다는 것이 너무 느껴지고 자기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서 너무나 충격받아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랬답니다.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가 바로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악인도 죄인도 지금 붙들고 계신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까 안 죽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바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건강하고 당장 사고로 세상을 떠날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혀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자연인에게 결코 안전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판교 사건을 봤잖아요. 한순간이잖아요. 세상은 여러 방식으로 끊임없이 죽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가시적으로 죽음이 임박했다는 표정이 없다 해서 이것이
그 사람이 영원의 문턱에 서 있지 않다거나 한 발짝만 더 지나면 저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수단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제가 설교가 기억이 나면서 판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다 썩어 빠진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옥에 다 썩은 뚜껑은 너무 약해서 이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지점이 어딘지는 악인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 즉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관심, 여러분 자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수단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구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옅은 공기가 붙잡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신중함,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 여러분의 모든 의의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거미줄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너무나 충격적이고 생생한 설교죠. 그리고 이 설교가 이번에 우리가 너무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싶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우리가 바로 몇 초 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버렸잖아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도 있겠죠.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다이렉트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가 걷고 있는 지점이 무너질지 몰라요. 한순간에 우리가 있는 그 곳이 죽음의 장소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돼.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천국의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 그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은 뭐냐?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죠. 이 땅은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것인데요.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이제 집을 짓는 것을 비유되어 있는데 집을 짓는데 재료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종류가 있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은 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럴때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뭘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공적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불 테스트를 하는 불이 한번 확 지나가. 우리가 세워놓은 집에 영적으로 세워놓은 집에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 그 앞에 불을 한번 쫙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의 공적을. 이게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원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멋있. 공력이라고 되어 있다. 공력이란 말이 전 더 와닿더라고. 뭔가 무협지 같고 공력, 쌓아놓은 공력.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공력으로 받는 거 아니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터를 세운 다음에는 그 위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일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이 모든 일들까지 다 공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한번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불심판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불심판. 따라보세요. 그리스도의 불심판.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면서 마지막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하고는 다른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2절 오늘 주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 심판,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심판이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받는 심판,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 왜냐하면 크고 하얀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이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걸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이라 합니다. 화이트 스론. 근데요, 이 심판에 인간이 다 서는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딱 펴면요, 다 나오는 거야. 누구누구가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행동을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나쁜 짓 해놓고 나중에 보면 CCTV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깜짝 놀라죠. 와, 저거까지 다 잡았어? 뭐 이러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기록을 갖고 계세요. 이 기록을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여기서 심판을 당하면요, 살아나올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부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나쁜 생각 안 하고 한 번도 나쁜 마음 안 품고 한 번도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동의하고 있죠. 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예, 여러분 한 번도 깨끗하게 100% 깨끗하게 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심판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한 권 더 있죠. 그게 뭘까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이 생명책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즉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는요, 여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어야 돼요. 거기 딱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생명책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열외, 너희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너희들의 행위가 다 씻겨졌다. 너희들은 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열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있죠. 이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미래형이거든요.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나오면 이런 말 듣죠. 목사님 자꾸 여러분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나냐면은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은 거기서 열애를 당한다는 거예요. 열애를.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생명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 이름이 없습니다 하면 알았어. 여기서 너도 심판 자리에서.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해버리면요, 거기서 지옥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아버리면 답이 없어요. 전부 지옥 가야 돼. 그 전에 우리가 빠져야 돼. 그게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때 빠지는 거. 그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백보자 심판은 우리는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럼 우리는 심판이 아예 없느냐?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만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불심판. 그 심판은 뭐냐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상급을 얼마나 받느냐, 그걸 심판하는 거야. 불을 한번 쫙 보내면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 올린 것은 그대로 남아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한 것은 다 타버려요. 홀라당 타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이건 기독교인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테스트 비슷한 거죠. 테스트. 불로 한번 테스트를 쫙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야, 이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도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 천국 갔는데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이 홀라당 타버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알아야 되죠. 어떤 게 도대체 보석으로 짓는 거고 어떤 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 거냐. 여러분, 자, 보석이나 금이나 은의 특징이 뭘까요?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형제들 반드시 아십시오. 자매들은 큰 선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고 반짝이고 빛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 있는 걸, 보석이 왜 대단하냐? 가치가 있단 말이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고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차이냐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할 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을 때 교회 청소를 한다든가 사역을 한다든가 주보를 접는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뭘 해도 좋아요. 냉수 한 그릇도 좋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것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석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10억을 헌금해도 내가 돈이 이렇게 많다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하는 것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천국 상급을 쌓는데 뭐냐,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일을 할 때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남에게 나를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은밀히 해도 좋아요. 주님 다 보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기록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일이 되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불이 한번 확 지나가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불 심판 받아가 만약에 그래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쌓은 것이 다 타버렸다 그래도 천국은 가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초가 있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문제는 뭘까요? 빈털터리로 가요. 아무것도 없어. 상급이 없어. 물론 천국 간 게 어디냐 이래 생각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진짜 허탈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상급 받아가 막 있는데 나는 뭐 없어.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불의 테스트를 했으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냐. 뭐냐.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생생하게 와닿은 사건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전도사 때 전도사님들이 방을 같이 쓰거든요. 서너 명이. 그중에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이 되면 금요일 되면 이제 우리가 사역지를 가서 사역도 하고 뭐 집에 가족들과 있다가 이제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되면 들어오는 거죠. 다시 신학교 캠퍼스로 기숙사로. 근데 어느 날 같이 방을 쓰고 있던 모기가 한 마리 있네. 같이 방을 쓰고 있던 이런 모기 보고 철없는 모기라 하죠. 철을 모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같이 있던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말이죠. 나이 드신 분인데 학교에 왔는데 완전 옷이 완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왔는 거야. 전도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랬더니 지난주에 자기 집에 불이 났다는 거야. 근데 불이 갑자기 났는데 자다 금방 깼는데 불이 너무 붙어가지고 뭐 진짜 아무것도 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족 깨워서 뛰어나왔는데 거의 팬티 바람으로 자다가 뛰어나왔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어디서 옷 막 거지 옷 같은 거 빌려가지고 겨우 입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옷도 사드리고 이렇게 뭐 생활비도 좀 드리고 있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게 바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구나. 너무나 알겠더라고요. 불이 나는 상태에서 급하게 뛰쳐나오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몸만 건진 거예요. 몸만. 우리가 천국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정말 가치 없는 것들로 막 쌓아놓으면은 불 심판 한번 탁 지나고 나면 천국은 가는데 진짜 불 가운데서 뛰쳐나온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이 천국도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그래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천국을 이미 가는데 이왕 간다면 진짜 상급 많이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때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는 섬김이 보석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금과 은과 보석처럼 빛나는 가치 있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천국 가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그럼 천국 가면 상급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으로 비유했으니까 천국 가면은 집으로 상급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주의 일을 많이 가 재료를 많이 올려보낸 사람은 천국 가서 그 재료로 막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이 땅에서 막 주의 일 별로 안 한 사람은 재료가 별로 없어가 천국에서 못 지어서 가보면 허름한 오두막집 같은 그런 거 이러지 않겠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뭐 집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집은 진짜 막 순교자의 집은 정말 화려한 정원에 정말 분수가 막 멋있다. 예, 저도 천국 가서 참 좋은 집을 얻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그런데 뭐 그렇게 상급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또 다스리는 거.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성경에 면류관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면류관.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면류관이 한 5가지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대충 중요한 게 한 5가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절제의 삶을 산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이렇게 한 사람은 주는.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절제하는 사람. 여러분 이기기를 경주로 비유한다면 올림픽에서 마라톤 선수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몸이 이렇게 뚱뚱해지면 마라톤 못하죠. 먹고 싶어도 참아야지. 그래서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세상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버리면 우리 영적으로 경건하게 능력 있게 살 수 없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주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어디 막 친구하고 막 술 한잔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막 이런 거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신다.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의의 면류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친, 즉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읽겠습니다.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나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성경을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뭐냐면 디모데후서거든요.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말을 남긴 거야. 내가 진짜 힘들었지만 내 삶이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도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또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 이 시험이 오면 우리가 참기 어렵잖아요. 근데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면류관 하나 얻을 기회가 생기니까. 시험이 없었으면 이 면류관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 얻을 기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시험이 오면.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 욥은 분명히 이 생명의 면류관 받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욥은 시험을 잘 이겼잖아요. 성경은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도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이기거나 아니면 순교한 사람, 이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 그다음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면류관을 받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게 다 공적이에요. 전도한 게 다 상급이에요.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 나타나.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목자의 전체를 맡고 계시는 목자장. 그분이 오실 때 목자의 사명을 잘한 사람, 즉 양떼를 잘 돌본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아마 이 면류관이 제일 찬란하지 않을까? 이 영광이니까 영광의 면류관. 이건 주로 사역자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받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자의 사명을 잘한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셀리더 브리더를 잘해도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신학교 나와라 말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리더로서 내 양을 잘 돌보고 그 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잘 돌봤으면 천국 가면 이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멸류관 받으려고 신학 공부하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미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시험 친다고. 여러분 우리 신학 공부하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이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셀 리더 잘 하시고요. 부 리더 잘 하시고 이 영광의 멸류관 받으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가 천국 간다면요, 머리가 허전하게 다니지 말고 멸류관 5개 쫙 얹어서 다니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오관왕, 올림픽 오관왕.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관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관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 따면요, 멸류관 받고 금메달 따도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죠.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에게 얼마 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6천만 원 줍니다. 6천만 원. 그런데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준 나라가 어딘가? 미국이나 영국일 줄 알았는데 충격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금메달 따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7억 1,500만 원을 줘요. 금메달.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배드민턴이에요. 배드민턴이 아주 주 종목이에요. 그래서 배드민턴에서 따면은 7억 1,500만 원에다가 금으로 시가 약 6억 8천만 원의 금을 또 줍니다. 그래서 한 14억 정도를 따는 거예요. 금메달 하나 따면은. 여러분 말레이시아 가서 배드민턴 선수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이 땅에서도 메달 하나 따면 이렇게 인정받고 상급 받는데 천국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실까. 금메달 따고 이 멸류관 받고 할 때 여러분, 근데 이 땅에 메달이나 멸류관은요 시들잖아요. 그 금메달 딴 사람들 잊어버려요. 한 10년 20년만 지나면요 그 금메달 딴 사람 누군지 다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딴 그 상금도 다 이게 어디 써버리고 없어져요. 근데 천국은요 특징이 영원하잖아요. 멸류관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번쩍이는 거예요. 영원히 그 멸류관이 내 머리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상급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상급받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멸류관 받는데 우리 인생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잠깐이면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영원히 남는 그 상급, 그 멸류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닌가. 잠깐 지나가는 거 위해서 인생을 바칠 게 아니라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닌가 하시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기 전에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멸류관을 뺏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에요. 상급을 우리가 땄는데 뺏겨버릴 수도 있어요. 뺏겨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이클 선수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 약물 복용했는 게 드러나가지고 프랑스의 그 사이클 대회에서 뭐 7년 연속 우승하고요. 올림픽에 메달도 땄는데 그 메달이 박탈당했어요. 왜냐하면 부정 선수로 드러나가지고. 뺏길 수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예수님 이런 경고를 하시죠.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잘했는데 멸류관이 우리 머리에 얹어졌는데 천국 그대로 갔으면 봤는데 우리가 갑자기 중간에 죄를 지어버린다든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한다든가 아주 큰 실수를 한다든가 잘못을 저지른다든가 남에게 아주 심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상급을 빼버리는 거예요. 상급을 빼는 거예요. 멸류관을 하나 빼버리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쟤는 생명의 멸류관 하나 빼자.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류관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천국 갈 때까지 그 멸류관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멘. 잘 지켜서 이 멸류관이 다 나의 것이 되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천국과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83학번인데요. 85년도에 수능 수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희선 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제가 기억이 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수석이죠. 대장 1등한 거잖아요.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어요. 마이크를 대고 수석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이름 같이 이희선. 하여튼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잘 친 것에 불과합니다. 와, 대단하죠? 이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야.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석 참 대단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수석했지만 인생의 시험에서 다른 데서 낙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땅에서 수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바로 그리스도의 불심판, 여기서 우리가 잘 통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작은 시험 하나 잘 통과했다고 좋아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시험을 잘 대비해야 돼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시험을 못 치더라도,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나 천국에서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위대하냐? 그는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그 경주를 달리면서 이 생각을 늘 했다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신앙의 자세였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바로 마지막 우리의 모든 공적이 테스트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인생이 된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상급받는 인생이 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